시편 17편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31장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며 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7편 봉독하겠습니다.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 구약 시대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와 좀 다른데, 어제도 구약 시대는 BC라고 하고 여기는 AD라고 하죠. 이 구약 시대 세상은 어둠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이 성도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즉 밀림 가운데 세장 속에 갇혀 있는 새와 같은 모습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밀림 그 세장 밖으로 나가면 바로 사실 마귀 세상 주관자들한테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금 유혹받고 있고 마귀 사단의 종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간청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지금 우리가 행위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사로잡히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에 대한 간구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구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 피하나이다, 대부분의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원자폭탄, 이 세상에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마귀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원자폭탄처럼 투하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서 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검은 것이 반대로 이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이때와 지금 반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도가 쫓기는 입장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간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으로부터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 사망 권세에서 사망에서 해방,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마귀 사단을 우리가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아래 있었다면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 이렇게 눌렸던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마귀를 그렇게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으러 다녀야 되고 멸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전신갑주 입고 늘 마귀 사단을 이제 예수님처럼 마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피할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자들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시편의 지금 간청의 기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편 17편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선민의 간구,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있는 세 장 속에 사는 선민의 간구와 행실,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1편에서도 여호와여 해가지고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그리고 또한 행위 주께서 나를 판단하세요.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즉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세 장 안에 내가 지금 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욥의 시험을 한번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선한 행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을 잘 준행하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율법이 구원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차조심해라 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몽학 선생이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우리 하나님이 엄격하신 하나님, 엄한 하나님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상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바깥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무는 사자 같은 모형들이 다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행위를 했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그 서약 관계로 부부가 맺어지는데 남편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내로서 역할을 다 했을 때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기대해 어떤 그렇게 강청의 기도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소서,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당위성을 지금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주의 기이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신약 시대에 다 성취가 되죠. 정말 기이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약 시대에는 전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신약에서 보여주시죠. 앞에 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감추시고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끊임없는 간청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으므로 항상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10절에서는 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불신자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교만, 기름. 그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리고 사자 같으며 젊은 사자 같으니다. 아까 세 장 밖에 지금 상황을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한 것처럼
우리 바깥의 상황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달라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태양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라의 영혼을 구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공의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에게 물려주니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뭐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재물이죠. 재물로 이제 하나님을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지금 이 말씀은 오직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삶의 고백이라고, 이제 마지막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간청의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이제 뵙고 싶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신약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해서 신약 시대는 이제 날마다 의로운 중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신약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장 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더라도 구약 시대에 이런 암흑의 어둠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이 BC의 시대가 아니고 AD 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자폭탄, 이 땅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되었고 이렇게 빛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단들이 쫓겨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 오실 때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했듯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둔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마귀 세상 주관자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얘네들은 이제 마귀는 미혹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권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의 그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마귀에게로부터 마귀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갔죠. 하나님께 이 마귀 권세가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로
이제 전락하고 미혹하는 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잡은 잔세를 따른다. 지금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미혹.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미혹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혼미케 해서 지금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 구약은 간청 기도라면 신약에서 요구되는 기도는 회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상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간청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광명의 세상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간청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구약 오늘 시편 17편과 같이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뭐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걸 배경을 잘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됐는데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제를 두려워한다든지 일본을 두려워한다든지 한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지금 이게 신약 시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 사단 병마는 우리가 지금 대적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러면 저들은 피하게 돼 있다.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행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응답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공식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몽학선생, 밀림 지역 안에 있는 세장 속의 새, 구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 자기가 주인 된 죄를 깨닫는 자만 율법을 지키게 되도록,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이제 완성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천주교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을 얻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상급을 받는 거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표현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의 두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그런 사랑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그런 못 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대로 손양원 목사님을 실천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한 것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기이한 사랑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기이한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대신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행위를 이제 완성시켜 간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생직사죠. 생직사. 구약에서는 살고자 하는 것이었고 지금 신약에서는 뭡니까? 죽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신약은 내가 사는 것, 내가 살고자 행위를 율법을 지켰지만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죽으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주인이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사람의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다. 강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강도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것을 늘 묵상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십자가는 뭐냐?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시가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세우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면은 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각자 죽은 사람들의 모임대다. 모이는 곳이다. 죽은 사람이 모이는 곳.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는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저기에 죽었다. 나는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구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 마지막 그거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약 시대에는 깰 때만 이렇게 표시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신다. 오직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신다. 그러니 우리가 깰 때만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과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런 삶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전할 것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미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마귀가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죽으면 실제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까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원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늘 바라보자.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우리는 이제 찾는 자입니다. 늘 땅의 것을 찾는 것, 세상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자. 하나님 보편 지금 현재 앉아서 통치하신다. 우리가 양자죠. 양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도 말했지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지금 신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권세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늘 연합된 몸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마귀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17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보다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에서 살았던 일제 식민지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분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 시편의 기자들과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보실 때는 늘 이 환경의 변화, 배경의 변화를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즉 마귀사단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 복된 소식. 마귀사단이 이제 손 들었다. 우리가 이겼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알고 또 이 복된 소식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다음에 전도자 일, 양육하는 일, 제자 삼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금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7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구약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얼마나 소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사단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합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와 명철로 계시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확대해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